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설레임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봄비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축복하는데,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생명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 고대 안암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우리 한 권사님 병원 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은 이렇게 면회가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 이렇게 면회가 가능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혈액암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 그래서 하늘병원에도 오래 입원해 계시다가 또 서울대병원으로 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계속 서울대병원을 오가면서 그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막 그냥 각혈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피가 막 그냥 흘러나오는데 장기가, 간 기능을 비롯해서 각종 장기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9를 불러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가다가 응급대원이 서울대병원까지 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던 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고대 안암병원을 들린 거예요. 대학병원 들려서 거기 응급실로 갔다가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돼서 우리 사모님 되신 여자 권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뵈니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용기를 내시고 편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마에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저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음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분인데 그날에는 이렇게 힘도 없으신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월남전 때 소대장으로 월남전을 참전하셨대요. 그래서 수없이 죽을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제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의 기로에 지금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온 제 삶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물질이,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며 갖고 싶었던 명예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자리,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중환자실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제 삶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조차도 제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 권사님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번 교회에서 간증하고 싶으셨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신방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아주 놀랍게 우리 권사님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가시게 되셨고 지난 주간에는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아내 되신 여자 권사님 계신데 고마우셔가지고 막 교회로 연락하고 담임 목사님 감사하다고 또 목장원들에게도 간증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육체는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저 들꽃처럼 하늘에 뜬 구름처럼 그렇게 잠깐 살아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젊은 날 청춘도 오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래 머물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희극집이에요. 한 200페이지 이내 되는 책인데, 이 희극집 2막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영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무대지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배우에 불과하고요. 모든 사람이 등장했다, 퇴장했다 하는데, 한 남자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배역을 맡고 그의 일생은 7막으로 구성되지요. 처음에는 어린애인데 유모의 품에 안겨 으앙으앙 울고 침을 질질 흘리지요. 다음에는 투덜거리는 어린 학생인데 가방을 맨 채 아침에는 빛나는 얼굴이지만 달팽이가 기어가듯 마지못해 학교에 가지요. 달팽이가 기어가듯 마지못해 어디에 가지요? 학교에 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인인데 용광로처럼 한숨을 쉬고 애인의 이마를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지요. 그리고 파란 많은 이 일대기의 끝부분인 마지막 장면은 제2의 어린 아이의 시절인데 오직 망각만 있을 뿐, 치아도 없고 눈도 없고 미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우리네 인생을 영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7막.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이 놀랍다. 그런데 이 짧은 7막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조회라고 말하는데,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잠시 왔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 영생이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내세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마치 연극이 끝나면 무대는 고요한 정막으로 아무도 남지 않는 공허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슬픔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의 장막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가 돼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펼쳐지기 때문에 죽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Witness,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바로 이 증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온통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자 사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복음의 비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심의 목적을 알게 돼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순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쫙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이 펼쳐지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그의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난하다고 하는 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것 이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2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박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월달에 3월달, 좀 있으면 벌써 4월, 좀 있으면 또 한 해 반년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다 내어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이 짧은 자리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상황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이? 그래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한 목숨을 내놔야 되는 박해 상황이었어요. 가타쿰 덩굴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여러분 붙잡히면 생명을 내놔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요, 지금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나요? 이런 때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 이들의 기도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4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이제 기도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있는 곳이 땅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사역자들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 사역자로 주님과 동역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2000년 전에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주로 일상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1장에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이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 아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3시 반 정도 됐어요. 아주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왔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른 새벽에 깨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마을들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친구야.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형제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동역자죠.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어요. 이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못다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형제고 친구고 주님의 제자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 사역자로 그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런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 빨리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전도할 전도의 문이 열리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놀라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도 옥중서신이 기록되고요, 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며 사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도 제목들 내놓고 기도해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자리에도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그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생명운동에 참여하며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지가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기독교 경전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종종 받으시죠? 건강검진. 저도 건강검진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 건강검진 받을 때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키를 잽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키 잴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죠. 예? 저는 조금 언짢습니다. 키를 딱 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재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몸무게를 재요. 키하고 몸무게를 딱 잽니다. 왜 키하고 몸무게를 잴까요?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그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에 맞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한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만, 과체중, 이거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비만과 과체중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육체 건강에 말할 필요도 없죠. 육체적으로 보면 각종 성인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과체중, 비만 이거 그냥 방지시켜 놓으면은요, 여러분 당뇨, 그다음에 뭐 동맥경화, 뇌혈관 문제, 심혈관 문제, 심지어 치매까지 가져온 치매까지. 키에 비해서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비만과 이 과체중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우리 삶을 위협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드시기는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무 안 움직이는 거야. 너무 편하게 걷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도 소파에 탁 누우셔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삶이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이 독이 돼서 여러분의 몸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걸으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도요, 영적 비만이 있고요, 영적 과체중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사모하죠? 은혜 받는 거 사모하죠?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오셨나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비만, 영적 과체중에 걸려서 영적 당뇨, 영적 동맥경화, 영적 뇌혈관, 영적 심혈관, 영적 치매까지 걸려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죠, 감리교 청년 순례단을 구성해서 우리 감리교 청년들,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 백두산 순례길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심양 또 단동, 그 단동을 통해서 이제 백두산 천주를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그 백두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정말 그 골이 깊고요, 숲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도 사람이 살까? 그런데 보니까 그 깊은 산 속에도요, 집들이 있고 띄엄띄엄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처속교회가 있더라고요. 처속교회가 뭔지 알죠?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처속교회 담임 목사죠, 일종의 영적인 리더인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충격이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이 복음을 접한 지 딱 6개월 됐다는 거예요. 얼마 됐다고요? 6개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분이 처속교회 영적인 리더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목숨을 걸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6개월밖에 안 됐나요? 아니에요. 10년, 20년, 어떤 이들은 30년 이상 되신 이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나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갈릴리 교회 안에 보면은 각종 선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선교회 있죠. 선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선교회에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위하여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교회는 선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선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의논하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지역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참 감동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나요? 그런데도 평일날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빨리 이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스크를 사라.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우리 목회실에도 토요일만 되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지역을 품고 전도합니다.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평일에는 우리 각 교구별로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돼요.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제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고 이런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이런 단체에 제가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그 자리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봄비 같은 성도들, 소리 없이 머물렀지만 떠나가고 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들이 볼일 듯 일어나는 그런 생명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100년 전에 20대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저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의 씨앗을 이 조선 땅에 뿌리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들을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요. 올 한 해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